할렐루야.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일제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8절에 보면 또한 11절에 보면 일제히 하나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하나됨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전쟁을 돕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 나오고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힘을 합쳐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방향이 어그러져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에서 모인 보병이 오늘 본문에 40만 명이었다. 드보라 때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모인 병사가 10,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가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들이 모였습니까?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의 행동은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내서 지금 40만 명이 모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진실을 왜곡을 합니다. 레위 사람의 말은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있고요. 그들은 여인의 죽음에 대해 레위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한 것처럼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즉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죠. 목회자는 자신이 복음을 떠나 개인적 욕심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목회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설교와 사역 방향을 두루 살피는 것 참 중요하고요. 또한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성경 연구에 집중해서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목회자에게 성경 배우기를 힘쓰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복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또한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나와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케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쪽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베냐민 자손들이 듣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후에 13절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제안을 거부하고 싸우려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레위 사람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하죠.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자신이 당한 일은 과장을 합니다.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불량배들이었는데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데, 그러므로 레위 사람은 자신이 당한 일을 좀 더 확대해서 기브아 사람들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설명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서 그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한 여인을 능욕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건을 부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그들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 그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대신 그들 손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행은 성과 관련된 악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망령된 일은 추한 일, 어리석은 일, 수치스러운 일 등을 말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기브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토막낸 것은 어떠한 것으로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실제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으로 이 사건들이 이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로 모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힘써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 중요한 목적을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의 설교와 사역 방향을 잘 살펴보는 것,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멸족 위기라고 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어지는,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떠한 끔찍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결코 재현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변명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큰 문제가 되어지거나 이용을 하거나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회의 모든 역량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선순환의 은혜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어떤 보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충동을 해서 자신의 어떠한 일을, 자신에 대한 자신의 어떠한 보복을 진행하는 정말로 총동원된 비극이 펼쳐지는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든 성도이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교회를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